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출애굽기 6강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4장까지는 다 했어요. 이제 출애굽기 6강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하고 15절로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뭘 드리자고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모스서를 봤는데 아모스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출애굽기로 바꿨어요. 수요 예배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 내용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내용이죠. 목사님 평상시 설교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 왜 출애굽을 해야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았어요. 그것은 물론 애굽에서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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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목소리가 차분한데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는 그 모습을 본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출할 임무를 모세에게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했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게 했던 거예요. 이런 사명을 모세가 받고 바로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말씀을 해요. 바로 왕이여, 내 백성을 보내라.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 절기예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해서 이처럼 출애굽의 사건은요 단순히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제자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저들이 다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광야로 나갈 테니까 보내라. 그러니까요 바로의 눈이 막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가지고
그런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땡땡 치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게을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느니 이게 일 안 하고 놀라고 제사 드린다는 핑계대고 나가려고 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서요 그런 일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작전을 짰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흙벽돌을 만들어요.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 건물을 칠 건데 흙벽돌에는 이 뭐가 들어가야 부서지지 않냐면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푸라기를 주질 않아. 안 주고 똑같이 부서지든 안 부서지든 똑같이 생산량에 맞춰서 옛날처럼 똑같이 만들라는 거야. 그러면서 더 심하게 일을 시켜요. 자, 바로가요. 이렇게 강하게 억압을 행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가요. 모세가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해시키게 하려고 너들 그 지푸라기 없어 못하지? 더 힘들지? 모세 같이 섞어서 하지 마. 이런 거야. 일을 심하게 시켜가지고 모세에게 걸었던 기대를 무산시키고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만이 최고 권력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야. 이스라엘이 편하게 이룰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왕인 바로 내가 이야기하고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에게만 복종하게 하겠던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은 모세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모세는요. 동족들의 원망을 들어야 하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늘 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당하는 거요. 고난당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에요. 아멘. 두 번째요. 간역자들의 회장이에요. 간역자. 간역자가 뭐예요? 응? 줄수업 집사. 간역자가 뭐야? 몰라? 애굽 당시 그 애굽의 노동자들이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동하잖아요. 지금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나 잘 못하나 이것을 누군가 감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노동자 감시 체계가 있었어. 그런데요. 그 중에 직책 하나가 간역자라는 직책이 있어. 자, 간역자는 감독이야. 감독. 잘 들어봐야 돼요. 간역자라는 감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그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벽돌 몇 개 만들었구만.
하고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패장이라고 해요. 패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면서 그것만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도부 방식이 채택이 돼 있었어. 우리 오늘 출애굽기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 읽어본다.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백성의 감독들은 누구냐면 간역자야. 그 다음에 기록원들은 누구냐면은 회장들이야. 기록자들, 쇼데릭이라고 얘기해요. 자, 즉 최고의 감독권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애굽 차지하고 있어. 왜? 애굽 사람들 전체 감독원은 그 간역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이스라엘 사람 회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장의 감시는 이스라엘들한테 맡기고 그 이스라엘 그 회장들은 감독 누가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요, 그 회장들을 누구를 시키냐면은 잘 봐요. 억눌리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든지 억압을 당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최소한의 특권을 맞춰. 최소한. 그리고 그래서 동족이나 억눌리는 자들을 감시하게 하는 거야. 이럴 때 뽑힌 자, 여기에서 뽑힌 자 회장들은요, 자신이 억눌린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이용해. 그것도 특권이라고 그 특권을 이용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일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감시하면서 애굽 사람들을 돕는 거야. 봐요. 잘 봐요. 이 회장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기 기본으로 세운 사람들은요,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이나 노동량을 얼마든지 이게 다 기록을 해. 그리고 그 결과를 책임을 져. 그러니까 오늘 이 흑벽돌을 1000장을 만들어야 된다. 100장이라고 했어. 100장을 만들어야 돼. 근데 90장만 만들었어. 그럼 100장에 10장이 부족하잖아. 부족한 거에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그 회장들이 지. 최소한 너희들이 안 하고 이것을 했는데 너희들이 네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야 하고 책임을 거기 떠넘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감독들, 간역자죠. 감독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회장들이 일을 다 못해가지고 다 책임을 못 져서 다 못 만든 만큼 압력을 가하면서 그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억압하면 빨리 더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돼?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자기 백성들. 만약 하루에 할당된 일의 양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간역자들은요, 회장들을 왜 달성 못했냐고 회장들을 투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장들은 어떻게 돼? 자기 백성들을 지가 또 때리는 거야. 이렇게요. 회장들이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바로를 찾아가. 누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왜 집도 안 주고 옛날처럼 벽돌을 만들라고 네가 부당하게 하느냐 하고 따졌어. 자,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다. 일 다 못하고
더 땡땡이 치려고 그러지 이 말이다. 여기서 패장들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요. 애굽왕 바로에게 나가서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바로에게 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모세는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내걸어요. 일만 힘들어 한다라고 그런 비방을 동족들로부터 받았어요. 동족들로부터 그런 비방을 받은 모세가요 21절을 한번 봅니다. 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이나 그의 선악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했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한다. 와, 이런 상황에서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 백성이 어떻게 돼서 학대를 당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을 한테 나를 보냈습니까? 모세가요 막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데 더 힘든 일에 일하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든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때요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 와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시선을 현재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은요 절망적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넘어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 무능력이나 그 한계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 이번주 지난주에 마시멜로 젤리를 주게 하시더라고요. 한차를 주셨어.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빵 나누는데 빵 수거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캔으로 된 케이크 있다는 케이크 있는데 두 파트를 하던데 근데 너무 맛있는데 날짜가 짧아. 날짜가 어제 봤는데 오늘까지야. 그래서 근데 그것들도 내가 받아줘야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가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오후에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제 그것을 나눠줬는데 오늘 저녁에 나눠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야, 제가 어제 하나 먹어봤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가져간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다고 대박이라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기간이 짧아. 빨리 이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다 이 배부에서 먹자면 돼. 근데 이 캔 속에 담아 있어서 이 냉동실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요. 어제 거기 가 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러 간 사이에 전화가 왔어요. 빵공장에서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빵이 5파리트가 있다는 거야. 냉동빵이 5파리트면요, 우리 이거 탑차로요, 이 세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이 가져갈 수 있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가져가리러 가지. 근데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혹시 몰라서 복지관에도 물어봤대. 줄지 안 줄지. 그때 얘기했어. 복지관하고 우리 피드백과는 다르다. 왜냐면 영수증은 끊어주는데 우리는 100%야. 거기는 30%야. 이 사장들이 그 빵을 기부하는데 30% 혜택 받는 대로 줄까? 100% 혜택 받는 대로 줄까? 그런 거야. 그래서 문제 다 나한테 왔어. 이제 거기는 빵만 나오면 나한테 전화할 거야. 근데 월요일 날 너 가져가라고 했어. 월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물품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품을 계속 줬거든. 갑자기 준 거야. 근데 그것만 있냐? 아니야. 어제 저녁에 마시멜로가, 지난번에 마시멜로 먹어봤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겁나 맛있지. 마시멜로가요,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이 가지러 오려는 거야. 한차 또 주다. 근데 우리는 여기 다 나눠주고, 그런데 또 가져오면 뭐 저기 할 것 같아서 지금 집회하는데 그쪽으로 넘겼어요. 집회하는데다가 나눠주더라고. 거기서 가져왔어요. 좋아지고. 우리 하나님이요, 아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줘. 기적. 나는 그거 한 개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전화를 하게 해서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일을 하게 해요. 사람들은 뭐 그냥 주는 거니까요. 아니요, 그게 없어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내가 아는 이천에 있는 목사님이랑 저 전공리, 화성 전공리에 있는 목사님이랑 피드백하면서 나보고, 목사님 빵 좀 나오면, 바게트 빵 같은 거 나오면 반차 주고 나한테 그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평상시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빵들 나오면 우리 성도들도 뭐 맛을 볼까 안 볼까? 다 봐. 오는 대로 맛을 보게 해주는 내가. 이게 우리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아멘.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악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냥 빌빌하고 저게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했거든요. 우리가 죽음과 죄악에서 해방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해방받는 거, 죄악 가운데서 해방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속기를 보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